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열어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함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율동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그 매일매일을 선물로 주시고 정말 너무나 이 말로도 표현하지 못할 이 정말 주님의 그 임재와 정말 그 은혜를 부으시기 원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정말 그 어떠한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주님의 그 장막 안에서의 그 하루를 소망하는 정말 이 평생에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바라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예배드리는 정말 이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부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정말 귀와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그 당신의 마음을 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성령의 불이 화르르 화르르 조성화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추운 날씨에 우리 친구들 옷을 따뜻하게 잘 입고 목도리도 잘 두르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 이야기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의 마음 안속에 있는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성령의 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알려주면 지금 보이는 다윗 왕과 같이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못난 자는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해요. 주님이 바로 내 뒤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은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하죠. 근데 주님께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사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영으로 사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진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옆에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본대로밖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만져본 경험해본 것밖에는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오감을 넘어서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음으로 살면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을 부으시죠? 은혜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냥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셨단다. 이 왕의 기름을 다윗에게 붓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큰 골리앗은 키가 2m, 3m나 된대요. 그렇게 큰데다 막 근육도 막 우락부락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와, 저 큰 사람을 누가 이기나? 저 칼을 보라, 저 방패를 보라. 와, 어떻게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눈으로 본 대로, 지금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분노합니다. 아니, 저 골리앗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전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다윗은 보는 대로 생각한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자 이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마는 것이에요. 또 다니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한 다니엘을 어디에 가두느냐? 사자굴에 가둡니다. 사자굴에 가두면 이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겠지.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둡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흥하고 삼키지 않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다니엘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갔는데 사자굴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자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왕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아나게 하셨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느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왕이 놀랍니다. 당장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저 사자굴에 쳐넣어라.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여러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니까 승리하고 보호받고 역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막 포도송이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정탐꾼은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10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대로 생각한 대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옳은 얘기를 하자 10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냔 말이냐. 아낙 자손은 너무나도 크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 그곳에 쳐들어가면 우리 민족이 다 죽고 만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안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픈 질병이 오면 질병의 노예, 가난이 오면 가난의 노예, 전쟁이 오면 전쟁에 늘 패배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난하면 아버지 돈이 없네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뭐해라? 부르짖느니라.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함,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선포했던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 안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옆에 친구가 말씀 보고 있고 또 옆에 친구가 기도하고 있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승리하는 자리로. 세상을 다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녀는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전도사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저기 사진에도 써져 있죠.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승리와 지키심과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말씀과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날씨가 추운 이 겨울에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가 한 번 더 나가게 될 텐데 우리 2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다시 초등부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10시 45분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우리 성전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지금 성전에 10%밖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연락을 꼭 잘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니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언제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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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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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